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찬양 사역하는, 또한 우리 기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영원한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안교 시간에 이제 우리 윤준식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살림비가 한 2억 6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교회가 운영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해마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 월정 헌금을, 또한 도르가 헌금을, 패스파인더 헌금을 이제 작정하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다른 어떠한 때보다 올해는 조금 상향 조정하셔서, 제가 볼 때 한 1인당 10,000원씩만 올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서약서를 작정하셔서 이따 헌금 바구니에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약정서를 함께 넣어주시면 재무 파트의 직원들이 참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정말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이라 생각되어지고, 우리 김진영 장로님 주안에서 잠드셨는데 또 성도들의 극진한 참여와 도우심으로 그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볼 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그 23년도 연초잖아요.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를 들라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아야 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할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건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특출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인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들은 어느 쪽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별한, 정말 아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 연초에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서 함께 그의 행적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늘 지녔고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봐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는 무엇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물론 양들을 지켜보는 일에 그의 눈길이 벗어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뭐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수금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수금 타며 뭐 했을까요? 노래했겠죠. 어떤 노래 했을까요? 트로트를 했을까?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해지면 이제 노래 부르고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목도 아프고 이제 뭔가 또 이렇게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땐 뭐 했을까? 그는 운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즐겨 했던 운동 종목이 뭐였어요? 운동 종목이 뭐였어? 던지기.
던지기. 짱돌을 앞에 수북히 쌓아놓고 이제 앞에 있는 나무를 겨냥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막 이제 던지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상상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굶주린 곰이 탁 나타나서 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을 덮치잖아요. 예?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그가 내쳐 달려올 때에 다윗도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정말 양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양 한 마리를 놓고 곰과 다윗은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경험이잖아요. 빙빙 돌다가 다윗은 조약돌 하나를 던졌고 곰은 그것에 맞아 쓰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목자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소년 시절에 곰으로부터 구해낸 양을 부둥켜 안고 쓰다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다. 여기에서 이 목자인 이 다윗의 심령 한 마리의 양도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이 목자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늘 수시로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이라고요. 이건 그냥 읽어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했어요. 본인의 경험 속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상이 떠올라서 이제 이러한 시를 지었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결심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연초 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심령도 동일한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심령과 동일한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리하여 푸른 초장을 가장 안전하게 띄워놓는 그러한 양들처럼 아주 평안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늘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 그리하여 여기에 합당한 믿음이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양치는 다윗에게 달려오더니 빨리 집으로 뛰어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지요. 뛰어갔어요. 숨이 헉헉거리는 얼굴을 하면서 이제 뛰어갔어요. 그 집에 누가 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었다고요. 그는 다윗을 보더니 무릎을 꿇으라 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이가 그니, 다윗이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집으로 달려갔더니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가 그니 그랬어요. 이가 그니.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었고 사무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 굉장한 날입니다.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감동하였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그를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지는 않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정말 평탄한 길이었는가? 험난한 길이었는가? 행복의 삶이었는가? 고난의 삶이었는가? 그는 깨어질 대로 깨어지는 아주 특수 훈련을 받는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아주 특수 훈련을 통하여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힘들게 이 역경 속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예? 그러한 세월을 10년을 보내게 돼요. 어느 날 전방에서 전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 한 마리를 죽였어요. 구척 장신이 되는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을. 이 특별한 공적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뭇사람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사무엘상 17장 4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 넘어졌어요? 골리앗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죠. 이 다윗 한 사람에 의하여.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칭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여인들의 어떤 그 진실된 찬양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입방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 시기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아주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주목하였더라. 만약에 지금까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그의 주목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목의 대상이 하나님을 존경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주목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시기로 불붙는 그리하여 죽이고 싶은 심령으로 이 다윗을 이제 주목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시느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 때 이 토끼해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거북이가 이겼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이 거북이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목표 지점을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토끼는 달려가다가 누구를 돌아봤어요? 예? 거북이를.
그러니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 토끼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 사울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경쟁 상대라고 말하는 다윗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빗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라보아야 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애하는, 그리하여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미친 왕을 치유하기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어요.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그 음악은 이 미친 노인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왕은 다윗을 자기를 위협하는 이 왕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심 내지 어떤 그 교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창을 던져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행동해야 할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할 사람들. 제발 여러분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분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사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진다면, 말로 던지든 행동으로 던지든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보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 다시 창을 돌려 던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골리앗도 한 방에 넘어뜨렸던 물매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재빨리 몸을 피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덤벼올 때 맞짱 뜬다고 하게 되면 둘 다 깨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박살나지 않겠어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하늘 가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반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했고 그는 응수하지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박수갈채를 노리는 연기도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혼자서 그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었어요. 그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의 성품이. 다윗이 결국 누구를 떠나요? 이제 사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왕의 법령이 누구를 잡아 죽여라.
다윗을 잡아 죽여라. 모처럼 죽여라. 개처럼 잡아 죽여라. 이러한 이 왕의 명령을 확인하고 다윗이 이제 사울 곁을 떠나요. 사무엘상 20장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개처럼 끌고 와라. 그를 죽여야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말없이 응수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홀로 떠나서요. 그를 따르는 그룹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홀로 떠나서요. 홀로 떠났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홀로 떠나서요. 자기 홀로 떠나서요. 그는 동굴에 숨었고 어둡고 춥고 곰팡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냥감을 찾는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여기저기로 도망 다녔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세가 이제 이렇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다윗은 한 이방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조금 안전한 곳이었어. 하지만 여기서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고 모략은 있었고,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가게 되면 다윗은 이처럼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는 뭘 분만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의 품성 가운데 무엇을 생산했을까요? 겸손을. 고통 가운데 그는 겸손을 분만하고 있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망한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다윗은 정말 아무도 따라주지 아니하는 홀로 도망치고 있는, 정말 이 개와 벼룩으로 여겨지는 이 다윗은 망한 존재란 말이죠. 하지만 하늘의 측정으로 그는 망한 자인가? 아니면 깨어진 자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다윗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깨어짐처럼 우리도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는데, 이 깨어짐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죄 많은 우리의 인격이 부딪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난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때,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겸손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짐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깨어진 이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사울 왕의 광기가 늘어감에 따라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망친 사람들이 누구 주변으로 모이게 되냐면 다윗 주변으로 모이게 돼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핍박하에 환난을 당하는 자,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 도망쳐서,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누구에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으면 북한으로 도망가듯이 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가족들 말고는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함께 행동하자. 에? 우리 함께 뭔가 이 국가의 어떤 그 구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행동하자.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에? 그들의 태도에 동의하지.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코 권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결코 순종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한 인간인 다윗에게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깨끗하게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겸손해진, 정말 자아가 깨어진 이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현상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지도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늘 가기 합당한 영적인 모습으로 큰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23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잖아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자기를 쫓는 자를 피해 도망치는 다윗,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단숨에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라는 이 다윗의 명령,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크게 감동과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이러한 결정 내지 행동의 이해가 둔했어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따집니다. 여러 번이나 그는 그의 성에서 당신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였잖아요.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마침내 당신은 도망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이나 당신은 그가 쫓는 토끼에 불과한 존재였죠.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한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스스로 모든 동굴과 웅덩이와 구덩이들을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은 그를 그의 창 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봐요. 지금 당장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이요.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오랜 침묵이 흘러요. 오랜 침묵이. 사람들은 불편한 듯이 다시 이제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천천히 말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는 미치지 않았었어. 그는 젊었었어. 그는 아주 위대했어. 하나님과 인간의 눈에 위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옹립되어질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이제 흥분하여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미쳤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어찌 저러한 사람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미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같이 하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수 쳐야 되지 아니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표현했던 그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가 날 죽일지라도 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사울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사울 같은 그러한 식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그가 하는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김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울처럼 살지 않고, 사울처럼 원수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이 신하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를 시작하는 이 문턱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23년도를 사시겠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진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까워진 이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의 행보를 이행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사시겠습니까? 신하들은 여전히 투덜거렸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늘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앉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거든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 위에 오를 자격이 이제 갖추어지게 된 것이고 그 왕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조금도 손상함이 없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23년도 우리 공동동교회에서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되는 영혼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통하여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이지만 이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는 사람. 다윗은 왕이 되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고난의 학교에서 이 깨어지는 특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된 성품들이 다 깨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났듯이 우리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광야의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적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표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에 어떤 그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연단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한 늦은 빛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